소방관의 숫자가 한 6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매년 순직하는 소방관의 수가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소방관의 자살자 수입니다. 1년에 134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처럼 또 트라우마가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란 건 참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갖고 거룩한 옷을 입고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옷을 벗고 나면 취약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1일 대한민국 자살자 수가 26명 정도 되죠. OECD 평균의 2.6배. 이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잘 살고 좋고 뭐가 좋고 국뽕이 차올라도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자살자 수도 2,600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목회자의 자살자 수도 20에서 30명가량이 됩니다. 왜 이럴까?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취약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옷과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방화복을 입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무게를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과 같습니다. 오늘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 입히도록 만듭니다. 어찌 보면 그 옷을 만들어 입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함축된 의미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슴에는 12개의 흉패가 붙어져 있습니다. 보석들이 달려 있는데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가슴에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옷을 여러분이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을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옷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사명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은 참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질 수 없어. 다 죽어봐. 이런 어떤 보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상전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죽은 인구가 거의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월남전 참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상을 당하고 그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 수는 배에 이릅니다. 전쟁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패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도 자신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은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그는 그곳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데 혹시 백성 중에 또 자신의 허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죽게 되면 자신을 끌어당기게,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기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이란 것은 단지 그냥 멋있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에게 생명을 내거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건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백성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거룩한 제사장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슴 떨린 마음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영광의 옷이 아니라 섬김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제사한다. 근데 이거는 일하다, 섬기다, 노동한다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종,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에베드라는 자음이 똑같지 않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우리가 섬김, 제사라고 하는 것도 아보다라는 단어로 자음이 같은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달라질 뿐이지 그 자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현대인들은 예배를 내가 받는 서비스로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좋고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워십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번트, 서비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혼자 나오지 않고 내 귀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소방관이 그 불꽃을 그 옷을 입고서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름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자기에게 복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아주 우상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세상은 다 예배입니다. 무엇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하죠. 종이라고 하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습니다. 바로를 위해 아바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누구를 섬기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해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하나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계속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섬김이구나. 서비스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늘 나아가는 귀한 서비스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기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목사의 작업복은 양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할 때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옷을 입고는 일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작업복을 입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분의 삶과 일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군인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그것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면 하얀 그 화이트 코트를 입는, 의사 가운을 입는 것, 그것을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흰 의사 가운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의사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적어도 저 가운을 입고 자기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자기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아직도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만을 위한 삶, 우리 이것을 조금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고 화려해 보이는 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도 있다고요? 무게가 있어요. 이것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흐트러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역할로 제사장은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가슴에 백성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는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삶의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네가 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처음 서두에 소방관들의 사망자 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만 갖고 살아가면 그 옷을 벗고 난 이후의 삶이 때로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사명자로 그냥 간단하게 옷을 입혀서 이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해라가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주고 옷을 입혀주고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거기에 서게 했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모른 척하고 저 사람은 소방관이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당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섬기고 그렇게 잘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걷어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